아, 오늘은 밝고 환한 주일 아침이네요.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하늘도 서러워 눈물을 흘리나 하듯이 대한민국이 아파서 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도 또 우리들의 그 슬픈 마음, 지금 대한민국의 반 이상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가고 쓰러지기도 하고, 진짜 지금 막 윤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제대로 된 법이 아닌 어그러진 법, 깨진 법, 법이 아닌 법이 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탄핵이 인용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죽어가는 것이 거의 막 이 살갗, 이 피부까지 느껴지고 뭔가 암울한 흑암이 목장구름이 몰려오는 그 기운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빗방울처럼 쏟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참 굉장히 그래도 광화문에 많이 모였고, 또 저쪽에 그 이태원에도 아주 젊은이들이, 거기는 젊은이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모여서 어저께 7시 반, 8시까지인가 그렇게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또한 지식이 잘못돼서 속아서 선전선동에 당했던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그 트리거를 윤 대통령이 땡겨주셨고, 우리 윤 대통령은 역사에 이승만, 박정희 그 맥을 잇는 아마 그 3대 대통령으로 아마 이렇게 등극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주일날입니다. 광화문으로 여러분들 저 가나안 교인이 있죠. 가나안 안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은 광화문으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광화문에 거기서 요즘 굉장히 아주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영육적으로 굉장히 그 성경도 그 성령의 체험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목사님들보다는 굉장히 잘 보시는 그런 분들, 어떤 것들 좀 깜짝 놀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가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거기 다니시더라도 애국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힘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 어저께 6절까지,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에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죠. 업그레이드. 저는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하려고 다녔어요. 성경 공부를 막 하러 다니다 보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만나.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참 공부하고 또 몇 달 지나면 이건 좀 뭔가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있어.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어딜 또 찾으면 또 거기서 한 공부하면 또 와. 근데 또 몇 개월 지나면 조금 이 전반적인 이 어울림이 뭔가 있어. 그러면 또 찾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쪽 부분에서는 대단한 거야. 한쪽 부분. 예를 들어서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론, 마귀론, 예? 교회론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대단해.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 같은, 예. 음악도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같이 맞아져야 되듯이, 예. 조금 뭔가 모자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설교를 패턴을 한 3번 바꾼 것 같아. 보통 목사님들은 신학교 6년 7년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평생 그 기초로 해서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야, 소프트웨어는 좀 바뀌어도 하드웨어 그거는 바뀌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밭을 다 가버릴까. 그러니까 조금 힘들기도 하고 성도들도 갑자기 변화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조금 힘들어도 아픈 만큼 성수가 한다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수준이. 예. 수준이. 예. 그렇게 이제 저도 업그레이드가 몇 번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제 그 바뀌어. 칼데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을 통해서 카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도 업그레이드 된 거고,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 거, 닉네임 자체가, 별명 자체,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것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사람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그러면서 자신도 깨달음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성숙이 자꾸 있어져야 돼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깨달음도 없고 구원 확신도 없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의외로. 예? 그냥 내가 오래 교회에 다녀서 구원 받았겠지 라든지, 예.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이렇게 얘기해보면 성경에 관심도 없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이게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응?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누구야, 김기동인가, 누구 집사야, 진돗기 집사, 고구마 정도, 에? 찔러보는 거야. 찔러보면 알잖아. 고구마도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면 익은 건 쑥 들어가고 안 익은 건 딱딱해서 안 들어가고, 이 전도하려고 그런 것처럼, 몇 마디 해보면 딱 알죠. 대화가.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딱 아는 거야. 물론 100%는 아니고 10중 8구죠. 그렇게 이제 하듯이 변화돼야 돼. 7절, 내가 나. 이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본인이라고, 내가라고 그러죠. 나와 너와,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어저께부터 이름이 바뀌었어. 17장부터 이름이 바뀌었어. 12장부터 나오나?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오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브람, 열국의 아비였고, 이제는 높으신 아버지에서, 높으신 아버지라는, 아버지 테라가 지어준 그러한 이름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의 높으신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그 교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내 뒤에 올 씨. 이제 바로 또 이삭이 오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쭉 그 씨가 뿌려지죠.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대대로. 대대. 손손. 1대, 2대.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죠. 그죠? 100년. 그러니까 대대로 내 씨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이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기운이 좀 보여.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들이 그것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서 뭔가를 좀 혼내주시기도 하고 또 법을 조금 바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못 지키니까 점수를 좀 낮추는 것 같은 거야. 커트라인을 80점으로 해놨더니 80점을 못 지켜. 70점, 60점, 50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소망하는 그 기준점을 못 맞추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위해서 말을 바꾸시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오해를 해. 아이고 하나님은 무슨 뭐 자꾸 이렇게 예? 율법이면 율법이지 무슨 또 다른 법이고 은혜의 법이고 왜 그래요? 예? 양심의 법이 있으면 그냥 양심의 법으로 놔두시면 되지. 근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또 오해를 해. 또 이제 성경 본 거 많이 했다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오해를 하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새로운 창조를 했다든지 이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뭔가를 하나는 만들어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아주 공부 잘한다는 신학자라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IQ 120도 안 되는 150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 안 되면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경향신문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39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나도 거기에서 영적으로 지금 언약을 받는 거야. 아셨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거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 구약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죠? 선생이 애들을 때리는데 다 보는 데서 때리는 이유는 얘가 무슨 죄를 통해서 맞는지 너희들도 지금 맞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맞고 있는 거야. 깨달으라는 것이죠. 얘가 대표해서 맞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이 역사의 현장에 서야 되는 거야. 8절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지금 칼데아 우르에서 살다가 왔죠.
그죠? 칼데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 내려온 게 75세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최소한 한 70에서 75세까지는 칼데아 우르, 물론 외경에서 보면은 50세까지 노아 할아버지한테 가서 피해 있었죠. 이 니므롯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테라가 꾼 큰 별 하나가 나와서 별들을 네 별을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칼데아 우르 지역에 있던 그 네 왕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꿈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여라 해서 아차 잘못했구나 그래서 빨리 바꿔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리고 10년 동안에 굴 속에 숨기다가 안 되겠어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보냈다가 노아한테 50세까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칼데아 우르로 와서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완전히 그냥 그냥 칼로 목상 석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최고 큰 놈한테 칼을 들려놨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 저 앞에 가서 보세요. 또 하려면 또 저게 되니까.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 고향에서 나온 거야.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지금 타국인의 땅으로 왔어. 타향에 온 거야. 타향. 타국인은 있는 땅, 즉 카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카나안의 모든 땅을 주겠다는 거야. 지금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필리스타인이 거하고 있는 그곳, 카나안 땅이 그동안에 거기는 좀 넓어요. 카나안 땅이. 지금 독립해서 있는 땅은 좀 적죠. 이걸 다 준 거야. 외국에 있는 땅, 즉 카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 특히 이제 다윗 왕 때 이제 땅을 넓혀가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부터 이 카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많이 정복해 나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복하지 못했었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근 190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1948년 5월 14일인가요? 독립을 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근데 특히 이제 이 개혁교단들, 장감성,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 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해석을 보면 지금 거의 천주교맥이죠. 이런 걸 다 영해를 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진 나라로 봐버리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 12지파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우리나라의 신천지도 14만 4천.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영해를 해버리니까. 신천지는 모든 걸 또 다 비유로 해버리잖아. 그냥 다 비유로 보는 거야. 비유로. 물론 어떤 건 비유로 봐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그 단어 그 의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그 하늘의 것들이 올 때는 비유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우리 지금 IQ 120, 150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늘 것을 말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 건데, 신천지 같은 데서는 봐라,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 안 했으니까 다 비유다. 그건 아니야. 땅의 것에 말할 때는 비유로 말 안 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저 셋째 아들 나곤의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진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게 많아. 그래서 유치원생한테 이해시키려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에서 유치원생이 알아듣는 단어로, 아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알아차리지 않는 단어, 배우기 전에 그 단어, 아주 쉬운 단어로 얘기해 주는 게 비유인데, 그것도 우리가 참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죠. 영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는 문자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마다가 성경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해도 이 갭이 너무 커. 뭐냐면 자기 감각대로 비유니까 막 감각대로 하니까 갭이 너무 커. 이게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지자다, 또 지금 현재 말로 목사다, 교사다 한다면 그 갭이 좀 줄어들어야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몇 개 간간식은 있지만, 아직도 수준들이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개혁교단들처럼 이렇게 막 벌어지면 안 돼. 그게 지 맘대로야. 쉽게 얘기해서 집을 가지고 팔 사람하고 살 사람하고 여기다가 10억을 해서 이제 결제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혁교단들 목사님들은 1억 딱 주면서 그러는 거야. 영적으로 해석한 거야. 영적으로. 그러면 성도는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 원어치의 말씀의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1억 받고 손해보는 거야. 9억을. 그리고서 나 아멘해. 이게 굉장히 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버님 전상서 하고 편지를 써버리든지, 뭐 애인한테 쓰든지, 뭐 편지를 쓰더라도 항상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내일 12시에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만나자.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봐가지고 12시? 이건 12시가 아니야. 이건 영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푸는 경향들이 제법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쉽게 비유를 해주면 그렇게 알아듣는데, 말씀은 비유로 푼다는 거야. 영해해야 된다는 거야. 영해. 이런 지금 장로교 목사님들 많이 그러죠. 뭐 감리교, 성결교회도 뭐 거의 조금 뭐 그렇고. 그래도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런 것에는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침례교도들이 쓰잖아요. 그죠?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뭐 성경에 지금 뭐 60억 부가 팔렸다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엄청 팔리죠. 한국에서는 몰라. 지금 목사님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쓴다 그러면 이단이래. 이단. 이 목사님들 수준이 이래. 아이, 개역 개정 성경은 36,000군데가 틀렸대는데 1.1획도 바뀌지 말라 그러는데, 응? 그렇게 틀린 성경 쓰면서도 킹제임스 쓰면 이단. 이단. 그러니 이게 얼마나 36,000군데가 틀렸으니까 여러분들 보는 거 많은 게 틀린 거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보면 이 수준이 이 대화가 되느냐고. 예? 아브라함한테 말하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알아듣는 거야. 청개구리처럼. 그리고 하도 청개구리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언하면서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또 반대로 지옥 가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틀린 성경 쓰면 말이 안 되는 비유지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비유로 푼다면 네.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타국인 지금 그죠? 칼데아 우르에서 왔으니까 그 본 고향은 칼데아. 지금은 이라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이란이 있고, 이란, 페르시아, 그 밑에 이라크, 그 지역에서 왔었죠. 고향이었죠.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지금 타향살이니까 거기가 본토가 아니니까. 즉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하나님. 솔직히 모든 민족,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를 몰라. 왜? 이 땅에 이 물감옥에 오는 순간부터 공중권세자고 마귀가 종교라는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수많은 뭐 힌두교, 불교, 뭐 천주교, 뭐 브라만교, 막 종교가 수백 개잖아, 수백 개. 응? 그런 종교를 통해서 길을 못 찾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너무 좁아. 그 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문화, 사상, 이념, 철학, 진화론, 과학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막 다 지워나가는 거야. 다 지워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역사도 왜곡시키고, 이승만도 그냥 이승만 건국 대통령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박정희도 아주 그냥 나쁜 놈으로 전두환이는 아주 그냥 패륜급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없으니까 그냥 공산화의 영들이 지금 이게 드러난 이걸 보고 나니까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얼핀칭 알았겠지만 대통령이 돼서 정보들을 보고 이거 아이고 대한민국은 거의 잡혀먹었네. 그렇다면 나는 자식들도 없고 나는 진짜 대통령 되고 싶었는데 그냥 그 시대에 많은 백성들의 외침 소리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줬다면 내가 이거 진짜 이민족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냥 계엄령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에 진짜 지금 그 밑에서 이루어진 일들, 밝혀지지 않은 일들을 까발려 버렸잖아. 응? 그래서 지금 막 계몽이 되는 거죠. 깨어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물감옥에 오는 순간부터 다 요즘은 특히 교육이라는 거 세뇌죠. 세뇌.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은 세뇌입니다. 세뇌 교육이.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 지구는 둥구니까 맨날 둥글게 보여주고 빙빙빙 돌리니까 그래 제가 땅이 평평해 그러면 이거는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뭐 수십만 번 봤는데 이거 평평하다 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주 작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의 하나님 이게 좁아요. 구원의 길은 굉장히 좁아. 굉장히 구원받기가. 예수 그리스도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행운하죠. 행운아. 복권 산 것보다도 복권이 100번 1000번 맞는 것보다도 더 행운아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잘 안 느껴지죠. 이게 뭔 행운이야. 이제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두 개를 보는 순간 왓집이 와가 되는 거지. 왓집이 와. 야, 저 사람이 나를 구원시켰구나. 그때는 지금은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지만 그때는 그 느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해야 되고 다른 생각, 사상, 이념, 철학이 잘못된 사람들을 고쳐주고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꾸 전하고 싸우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상급이 되는 거야.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왔는데 우리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상급이 없어. 어떻게 보면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거야. 자꾸 전해야 돼. 틀린 건 틀리다. 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싸움. 인내의 싸움. 손해보는 싸움. 어떻게 보면 싸움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죠. 저들이 보면 야야 우습다 우스워. 니들이 싸움의 대상이나 되냐?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완전히 또 거꾸로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볼 줄 알고 비교할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 항상 뱀처럼 지혜로우며 그 뱀은 실상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악한 거죠. 근데 뱀은 항상 어떤 목적을 다 이루어. 그러니까 그걸 배우란 말이야. 그거를 지혜롭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처럼 성령 역사처럼 순수해야 돼. 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이해해야. 어떤 사람은 지금 이해가 탁탁탁 되죠. 이런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영적인 눈이 뭔가 성경을 자꾸 갈구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답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언약하는 거야. 언약식 이 반지 끼는 거야. 생각난다 꽃반지 끼고 꽃반지 끼고 이 언약하는 거야. 언약식. 지금 하나님과
신부로서 결혼하는, 결혼 전에 언약식. 이 언약이 깨지면 결혼 못하죠. 언약을 지켜야 돼. 신부는 몸단장 잘해야죠. 다른 씨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그게 다른 씨가 뭐야? 세상 지식, 다른 종교, 이념, 사상, 철학,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아무거나 보면 안 돼.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가면 안 돼. 이게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목사 70%만 믿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1대1로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맺어야 돼. 이거 영적입니다. 또 이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또 무슨 야 이게 아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악마의 편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 말을 들어도 해. 어차피 해. 뭐 그 수준대로 살아야지 뭐. 악인들은 뭔 말을 해도 그걸 다 이게 비꼬아 이렇게 다르게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조금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좀 깨달아야 돼.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뭔가 견해 차이가 있고 뭔가 다른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꾸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조금 그 어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뭔가 조금 어떤 그 토대에서 어떤 그게서 좀 빗나가고 어긋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트머스 시험지에 테스트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옳은지 그른지가 자꾸 보여. 이게 시험지야. 내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뭐 홍장원이나 지금 판사들이나 지금 이재명이나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나 스파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일을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뭔가 안 좋은 영이야. 짐승들, 새 짐승들 입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이 나오죠. 그 영은 말을 말해요. 내 말이 영이요. 그 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이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들 영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영이야. 지금 악령에 씌인 거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제정신의사한테 무슨 악령에 씌였어? 여러분들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말을 딱 듣는 순간 있잖아. 야, 이 독사 이 자식아.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독사의 씨가 들어있어서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럼 그게 욕한 것 같지만 욕이 아니고 너의 존재를 네 아이덴티티가 지금 네가 정복됐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네 아버지가 마귀 거짓의 아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호적을 바꿔라. 지옥 갈 호적에서 낙원동으로 종로상가 가면 낙원 헌재 앞에 거기 있잖아. 거길 가야 구원받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나를 욕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4대 집안인데? 내가 몇십 년을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순복음을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갔다가 또 그렇게 마귀가 자꾸 자신의 양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또 돌려치기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속아.
그런 교만기를 또 생각을 주고 말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박정희나 이승만을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영이 지금 악령 편이야.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강한 사람은 진짜 그 악령에 역사하는 거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 편이야.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두 영밖에 없지 세상 뭐 정치처럼 중도가 없어. 영적에도 중도처럼 보이기도 해.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악령 충만한 사람 빼고는 이 중도 같아. 이 중도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중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물론 말이 안 되는 건데 비유적으로 그래요.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그 사람은 구원이지 바로. 상급이 따르는 사람.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 이게 바로 스스로를 테스팅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래잖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할 때 자기가,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수종 들든 이브도 속잖아. 이브도 속을 정도인데, 응? 첫사람 아담의 사모님도 속을 정도인데, 우리보다는 그때는 이 IQ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영적인,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어떤 그 영Q가 거의 뭐 그 잠자다시피 하죠. 에? 근데 그때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까지도, 아니 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정도니 뭐 그래도 속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육체를 입는 순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 물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공중권 잡은 마귀에게서 이 아주 그냥 겹겹이 쌓여 있어. 겹겹이. TV를 봐도 다 거짓말이고, 나사를 통해서 거짓말하지. 뭐 수많은 무슨 과학자니 무슨 뭐 철학자니 뭐 종교 지도자니 하면서 거짓말들이 그냥 수십만 개가 있으니까 그게 길이야, 길. 그런 걸 따르니까 길을 못 찾아. 예수 찾기가 어려워. 심지어 자기 눈앞에 답이 와도 그걸 못 찾아. 워낙 세뇌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이야. 진짜 행복한 분들이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모든 영의 아버지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다 하늘에서 온단 말이야. 모든 영의 아버지인데 지금 막 오자마자 다 그냥 90% 이상이 다 호적이 바뀌었어. 막 거지새비한테. 지금 목사님들도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신학자도 장로도 이런 분들이 많아. 9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언약 말로 하는 계약서야. 오늘 MOU 체결하는 거야. MOU. 우리 하나님하고 MOU 체결했어. 훌륭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멋지고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브람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너와 계약을 맺지만 이 계약서의 효용성, 그 지속력은 대대로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상 끝이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껏 살아요. 70이요 80인데 뭐 이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입장에서 이 화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영적으로 어마어마하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대로 지켜야 돼. 대대로.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 바꿔주시죠. 어떻게 보면 진화론자로 보면은 세대가 발전했다, 발전하면서 바꾼다 하지만 실상은 발전이 아니야. 인간이 못 따라가. 뇌 기능도 굉장히 지금 다운된 것 같아. 퇴화야, 퇴화. 퇴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낮춰줘.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냥 믿기만 해라. 야, 지키지도 말고 예수 믿기만 해라. 그 구호자 이제. 이제는 지켜라 보다도 그냥 예수, 야, 영접만 해. 구원시켜줄게. 이 정도야, 이 정도. 물론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좀 쉽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한테 야, 이 떼끼놈아,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하지만 10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을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요거는 여기 17장에서는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와. 말씀 말로 약속한 거야. 우리가 손가락 내밀어 걸어 도장 찍어 복사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말로. 요즘은 우리가 계약서 안 쓰면 굉장히 힘들죠. 인간들은 계약서 써야 돼. 왜냐면 말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서로 말이 달라. 영예를 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게 인간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갖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져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 1시간 이상씩은, 시간이 많으면 2시간, 3시간, 5시간이든지 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어떤 식솔, 뭐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318명의 종들뿐만 아니라 사레, 하갈, 이스마엘 그 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할례. 요즘 말로는 이제 포경수술이라 그러죠. 포경수술. 다른 말로는 이제 환상절제술이라 그래요. 서컴시전 영어로 할례. 그 남자 꼬추에 있는 껍데기, 음경을 덮고 있는 그 껍데기를 잘라내야 돼. 그거를 잘라내는 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야.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땅을 받을 그 자손들의 표시야. 그게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구원 얻을 아들들의 표시야.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신약적으로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까 그것은 이제 3900년 전에 있었던 그 할례는 이 손으로, 그죠? 날카로운 칼로 자른 거고,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 알고 보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짜자작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구약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 구약적으로 영혼 육이, 우리가 3부절로 돼 있잖아. 대부분 이제 개신교들은 영혼과 육으로 2분설로 많이 보죠. 신학적으로도 많은 교회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교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영혼육으로 3분설로 보는 분들이 이제 제법 이제 하도 많이 떠들어대니까 교단 교리하고는 다르게 깨어서 영혼육이구나, 영혼이 아니고 영혼육이구나. 보통 보면 영혼이 하나로 본다고. 영혼. 그러니까 뭐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잘 몰라. 영이 구원받았대. 영이. 영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혼이 구원받지. 영은 거듭나는 거야. 영은 하늘에서 왔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가. 육은 땅에서, 이 물감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영이 들어오면서 이 물감옥에서 엄마 아빠의 정자난 자가 만났을 땐지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만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나면서 혼이 여기서 창조가 되는 거야. 이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돌아갈 때 이 혼이 이제 문제야. 이 물감옥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혼은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 그 길을 못 찾은 사람은 그 혼이 이 감옥 중에 감옥인 땅 지옥에서, 완전히 이제 지옥에서 사형수가 되는 거죠. 사형수, 기결수.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미결수. 교도 간의 교도를 잘 받아서 삼청교육대에서 교육 잘 받고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환원.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아마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에 될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휴거되는 사람들, 요런 건 이제 건국절 특사가 되는 거야. 또 건국절 특사. 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진짜 훌륭한 분. 이런 비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야야야, 그 말
말이 되냐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자기 생각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몸에, 우리 죄가 몸에 있단 말이야. 몸으로 죄 짓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혼이 몸의 죄에 따라서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쫙쫙 갈라졌어. 세 개가 나눠졌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이 몸의 죄에 따라서 그 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야. 할례. 그 남자들의 그 껍데기를 벗기는 게 그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 물 감옥도 윗물과 아랫물로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지금 그 유리구슬처럼 얼음으로 얼어져 있죠.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감옥에 살고 있단 말이야. 요것도 하늘이 싹 사라지죠. 네? 종이축처럼 말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돼 있어.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이걸 걷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다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고 이것도 이 할례와 비슷한 거야. 이게 할례가 며칠째 받아요? 8일째 받죠. 8일째. 12절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할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7,000년 지나고 나면 할례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거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야. 예수님도 옷 뺏김을 당하죠. 싹 뺏김을 당하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다 벗겨 이 고추 끝을 벗기듯이 여자들도 할례가 있대요. 여자 할례. 그게 어디서 이제 근거되는 건지 이방 종교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서는 아니 그 유대교 이 당시는 유대교죠. 뭐 유대교라고 또 하기도 전이 하나님에서는 남자 산의 아이 마냥 모든 산의 아이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남자보다도 하나님하고 한치 걸러야. 남자를 통해서야. 남자를 통해서. 그렇다고 여자들 서운할 필요는 없어. 남자들 믿음을 따라가면 오히려 남자보다도 뛰어나게 왕노릇도 할 수 있고 구원받는 것도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모르겠어. 더 큰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더 가르쳐 줘봐. 그렇게 하셔서 저 좀 깨우쳐 주시든지.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여자는 하여튼 뭐 이름조차도 잘 안 불러. 심지어 첫사람 아담의 아내 이름이 이브인데 하나님이 이브란 이름을 안 불러. 아담이 2번 불러. 아담이. 그리고 신약에서 2번 이브란 이름을 칭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불러. 왜냐하면 죄진 여자니까. 죄를 끌어들인 여자거든. 여자가 그래. 실상 하늘에는 또 여자의 성이 없어. 천사는 성경에 보면 여자로 온 게 없어. 다 남성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야. 여성은 트랜스가 돼야 돼. 이 땅에 오면서 트랜스 됐고
또 가면서 트랜스가 돼야 돼. 남자로 바뀌어. 우리가 이제 전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기 이제 원전에서 화력 발전이든지 수력 발전이든지 원전에서 올 때 22,000볼트로 온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220볼트 쓰죠. 미국은 110볼트를 쓴단 말이야. 그럼 미국의 냉장고가 좋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냥 못 써. 트랜스가 필요해. 트랜스. 예? 트랜스가 있어야 110을 220으로 승합을 시키든지 220을 110으로 다운을 시키든지 이게 있어야 돼. 그 이치처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여자들은 바뀌어. 남성성으로. 그렇지 않고는 하늘을 못 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들들. 물론 자녀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저 하늘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거야. 왜? 여자가 없으니까. 이런 것만 깨달아도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이 있고, 쟤는 또 뭐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말귀를 진짜 영적으로 관심이 없든지 저는 이런 걸 배우러 다니라고 예전엔 진짜 전도사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러 다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쫓아다녔지. 그냥 하나하나 알아지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아파야 돼요. 아픈 만큼 성숙해. 애들도 그러죠. 심하게 앓고 나면 아이고 애가 큰일 나고 성장통이구나. 예. 성장통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성장통이 없이는 큰 인물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프기도 한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픈 것도 진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서 징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할 일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상급과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런 믿음이 없냐? 아주 그냥 당당. 그게 맞으면 되는데 안 그런 경향이 많아. 응?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내가 네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430년 동안 그냥 종살이도 시키고, 아수르, 시리아, 아람 군대한테 맨날 당하고 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런 거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 아주 믿음 좋아. 기도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걱정. 그래서 저 유럽이 저렇게 교회들이 다 망했어? 저 평양 장대현 교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이 지금 공사나 됐어? 그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맹신 그러다가 망신당해. 겸손하게 내 할 일 해가면서 믿어야 돼.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할례의 깊은 의도, 응? 할례는 우리 인간에게 비유하면 우리의 몸에 있는 죄를 벗겨낸 거야.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영접된 사람은 죄를 져도 실상은 그 몸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털어놓고 혼은 가뿐하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예수의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참 감사하지.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안 져요? 대부분 90%, 95%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죄 짓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짓기도 해, 더. 그 예수 믿고 뭐, 죄 안 질 것 같아? 진짜 막 안 지려고 노력은 하지. 근데 여러분들 돌이켜봐봐. 죄를 자기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세상. 알고도 모르고 죄를 많이 져. 그러면 그 죄면은 죄대로 지옥 가야겠네? 예수 믿어도? 그게 아니야. 이게 할례의 능력이야, 할례. 구약의 아브라함 때는 지금 할례, 포피를 벗겨내는 할례, 그리고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 레이저 수술로 그냥 차자작 잘라놓은 거야. 이게 신비야, 이게.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낙원 갑니다. 아셨죠?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하고 혼하고 같이 올라가.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만 올라가고 혼과 몸은 땅으로. 이 혼은 땅 속에 지옥으로. 이거는 한번 갇히면 영원한 거. 이 차이가 있어. 그리스도 할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 자, 혹시 예수님 영접 안 한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어디서 왔다가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마귀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이 세상 지식과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속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오로지 한 길,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인 것을 믿사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낙원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이게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짜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서 그걸 확고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물론 교회를 안 가도 되는데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목사님들이 조교야. 그래야 좋은 군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넉넉히 들어가고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그만큼 실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 여러분들 독립침례교회 찾아보시고 다니세요. 안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께라도 나가세요. 저는 독립침례교회를 좀 이렇게 조금 권유합니다. 물론 거기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 보는 거는 거기가 잘해. 그래서 또 거기만 또 너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배우셔요.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 개혁교단들과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이쪽에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쪽에서 채울 거 채우고 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 어떤 교회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곳에서 큰 바운드리 안에서 훈련받고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라나가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의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멋진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